우리 속에 각인시키면 좋겠어요. 14절 15절만 읽으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그렇죠? 막 병고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막 쫓아오는 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바다를 그냥 맨땅처럼 다 기억이 나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얘기해요. 바벨론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는 구속자요 너희 하나님 백성들을요. 구약을 얘기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요. 다시 또 다른 왕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그 바사를 그냥 페르시아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사건을 마치 창조의 역사와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왕이다. 그렇게 오늘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메대와 실제 이제 역사 속에서요. 바사의 페르사의 군대를 보내 바벨론을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멸망시킨 하나님이 하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민족을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고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일합판 같은 큰 그런 어떤 해방시키는 거죠. 또 8.15 해방 그런 큰 역사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전부 다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가도록 했죠. 홍해. 앞이 막혔죠.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라 하고 큰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이 돼서 다 지나갔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사에 인생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끄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많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작은 생의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큰 어떤 거죠. 우주적인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그때 200만 명이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그럼 또 이제 같이 여자분들도 해가지고 한 60만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120만이잖아요. 위에 어르신들, 다 어른들까지 합치고 어린애들까지 다 합치면요. 거기다 동물 엄청 많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육지로 바뀌어서 홍해를 걸어서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는 홍해로 들어왔던 애굽 병사들을 바닷물에 덮어버림으로써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정령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내 생애에 남은 생에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다윗의 6절 고백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요, 광야의 길을, 광야에 뭐 길이 없잖아요. 사막의 강을, 사막에 뭐 강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 우리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시작.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아멘. 이게 아멘이 되잖아요. 없는 곳을 있게 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대한 믿음의 비전을 이 시대에 동시대에도 가지게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성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거죠. 능력의 사건이요. 홍해 구원의 사건이고 엄청난 대단한 사건. 그 은혜의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그런데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셔요. 내일에 대한 열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돼요.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 섭섭한 생각,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함몰되어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 29장에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죠?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에벤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처소를 예배하여 다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하신 그러한 놀라운 미래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가 발목을 잘 잡아서 전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모세를 향해서, 그죠? 그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 신발을 벗어라.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함몰되지 말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애굽에 완전히 선교사로 너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참 더 아름답게 새 일을,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자 원하시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은 말씀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변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그랬어요. 과거의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된 일도 하나님 기적도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왕년에 좋았는데, 옛날에 내 신앙생활 좋았는데, 옛날에 뭐가 잘 됐는데, 옛날에 대단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는데, 옛날에 너무나 그죠? 그 아픈 기억,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을 거기다가 두지 말라는 것이.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의 서러웠던 포로 생활에 잡혀버리면 애굽의 그지요, 그 애굽의 노예 근성, 거기에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그 애굽의 그 정신을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들 정신 세계는 애굽을 갔지만, 그래서 참 이 어떤 우리 그 상당하게 보면 어른 아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 아이. 어른이 됐는데 항상 생각이 애기 같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늘 근심과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향하여 나갈,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함께 다가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창조자시고 하나님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계속 생명의 세계는 새로움의 세계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가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에 진입해 들어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심령이, 깊은 중심이 사랑에 가득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안 변해도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성도들이 너무 좋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그리워지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꼴을 먹여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만 인간을 변화시키니까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철로 역전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전진하게 해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돼. 기도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도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원리니까, 원리. 우리가 원리를 붙들어. 하루를, 이제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고, 탈무드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의 고달픈 삶에서 가금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수면이 운행하고 혼돈, 카오스 상태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 수면에 그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죠, 핵무기를 많이 이렇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용지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오고, 애통하면 하나님 위로가 있고요,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위해서 받겠다고 생각하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출애굽 같은 사건, 홍해에서 구원 같은 사건, 아니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그때 참 잘했는데 앞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 새 일을, 포로된 이스라엘 바벨론을 구원해 주시는 새 일을 말하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택한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야. 성경 보면 좀 놀라요.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이방.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악한 바로. 원래 바로라는 건 한 사람을 딱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파라오 왕들에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 파라오 왕 중에 한 왕이에요. 그때 요셉.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고, 이사야 53장에 구구절절이 나오죠, 그죠? 우리도 마른 땅에 작은 이파리처럼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이 오셨지만은, 우리도 그를 싫어했지만은 우리 찔림과 우리 모든 것이 그분의, 그죠? 우리 상함이, 그죠? 그 때문에 다 그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오늘 말씀에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고 성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새 일, 즐겁고 창조적 구원과 회복인데요, 반드시 내가 구원과 회복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면서 장차 덜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와, 짐승들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서 감탄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다는 뜻을 오늘 아주 문학적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택한 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해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는 길 동안 목마름이 없도록 사막에 강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광야에서 또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최대 강국 페르시아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무너지도록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인류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거 몰랐어요. 마귀도. 그들이 그지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70년 지나서 그 시편을 보면요. 참 그들은 지금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큰 일을 행하신 빅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게 있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런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절망의 말을 떨쳐버리고 세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은 기도기도 하지만요,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케 하려 합니다. 원래 그렇게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자랑할 때 인간은 가장 복되게 그렇게 지었어요. 지은 디자인, 원리의 설계 도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도 꿈이 있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그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설교 오기 전까지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여기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최고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최고봉. 시작. 주님 나의 최고봉. 책도 있습니다만은 택하신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처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비참하게 묶여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서 내가 죽어 저들이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샀으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값이나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거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 세상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데 그 과정에 바로 인생 여정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안착하도록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좀 변화의 속도를 내려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실패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야. 그래야 동행이 된다는 거야. 동행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신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어지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아직 감격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얽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또 마음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거다 생각해가지고 붙여봤는데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현재 생애와 나중에 죽음 후에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나 혼자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어주고 자꾸 새기세요.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지만 예수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시지만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만하게 까다롭던 사람도 너그럽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하시고 할 얘기 없는 사람도 생기를 넣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주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God wants all of humanity to be saved.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예수님을 아는 것에 너무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80이 돼도 꿈꾸고 90이 돼도 꿈꾸고 85세에 갈렙은 그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안악자손이 있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시기하죠. 자기 2인자를 뽑고 1인자를 여호수아에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게 시기질투하지 아니하고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어려운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의 진실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받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새 일을 이루을 손길을 믿고 기대하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과거 죄의 노예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좀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굳게 잡읍시다. 말씀에 잡힙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주님께 이양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요.